성도님들, 우리 방구쟁이 며느리란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옛날 이야기인데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인데 방구쟁이 며느리가 있었고 그 며느리가 결국엔 방구 때문에 소박 맞는 이야기죠. 소박을 맞아서 집을 떠나가게 되고, 그렇지만 결국엔 그 방구로 인해서 다시금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쾌하고 재밌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유쾌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 옛날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 방구쟁이 며느리처럼 어떤 소박 맞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구쟁이 며느리 이야기처럼 그런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아마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의 말씀 바로 이전까지 37장 어떤 이야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셉의 이야기였죠. 요셉 이야기가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밉보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움을 당하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우리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해서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 그 일련의 이야기들이 37장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요셉 문제 때문에 형제들하고 다퉜을 수도 있고요. 혹은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37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내가 슬퍼하여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런 모습이 잘 나오는데, 그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 유다는 정말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다는 집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들이 선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습대로 유다는 맏아들 엘에게 먼저 아내를 줍니다. 이 맏아들의 아내 이름이 바로 다말. 다들 아시는 다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다말이라는 한 여인의 어떤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다말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식이 없었으니까 아마 얼마 안 됐었겠죠. 그때 얼마 안 돼서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죽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은 엘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냥 그렇게만 나옵니다. 왜 어떤 식으로 악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요, 유대교의 랍비 전통에서 보면은요, 엘이 아내 다말을 임신시키기를 주저했다,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피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랍비 전통에 의하면은 엘이 아내를 임신시키지 않은 이유가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임신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마치 인형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길 원해서 임신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니 최근까지 한국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임신율이 너무 낮아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젊은이들이 이제 임신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요즘에야 그렇지.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댁이 임신을 못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었나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구설수가 됐었죠. 이 당시는 훨씬 더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누구 죄일까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건 누구 죄일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요즘에야 병원에 가가지고 누구 문제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인지 아내의 문제인지 둘 다의 문제인지.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 잘못일까요? 네, 아내의 잘못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 잘못일까요? 네, 며느리 잘못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넷째로 저를 낳았습니다. 딸, 아들. 그리고 성공했다, 승리했다.
부르짖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우리 불과 얼마 전에 한국의 모습이고요. 이때 당시는 훨씬 더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엘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내에게서 임신의 즐거움을 뺏었다는, 아니 그냥 임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을 감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악하게 보신 하나님은 애를 죽이셨죠. 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다말을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줍니다. 이걸 이제 수혼법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한번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 쭉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족 중에 한 형제가 자식을 못 보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다말이죠. 다말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자식, 이 다말의 자식은 오난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엘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형제의 가문을 끊기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이 제도, 이 법은 이 당시에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서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그런 여성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식을 줄 수 있고 또 그 자식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법이었죠. 그런데 9절 말씀,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오난이 어떻게 하나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네. 자, 대학 시절 저희 기숙사의 총괄 사감님이 카톨릭 신자셨는데요. 그 당시 자녀가 7명인가 8명인가 그랬습니다. 아들이었나 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10대 후반 거의 20대 초반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임신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쪽에서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피임은 죄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낳는 거죠, 아이를. 근데 이 말씀도 오난이 피임을 했기 때문에 뭐 죽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이것도 이제 랍비 문헌들을 보면은 나오지만, 오난은 형 엘의 자식을 낳는 게 싫었던 것이죠. 왜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형 엘이 죽었는데 아버지 유다가 죽으면은 상속은 누가 받을까요? 이제 남아있는 자식 둘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씩 받는 거예요. 셀라랑 같이 반만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말을 임신시키고 자식이 생기면은 본인한테 떨어질 몫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난은 자신의 욕망은 마구 풀면서 다말에게 임신할 수 있는 기회는 앗아간 것입니다. 형 엘하고 비슷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다말이라는 자기가 정말로 아내로 여겨야 되고 그래야 그런 어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이 여인한테 그냥 자신의 욕망을 풀기 위한 도구처럼, 매춘부처럼 사용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도 죽이십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다말이 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남편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 당시 그 지역 사회에서, 그 고대 사회에서 이것이 어떤 소문이 돌까요? 한국이라고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남편 잡아먹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면전에서 아니더라도 뒤에서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한낱 땡볕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에 갔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을 가졌죠. 과연 그 전 남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그녀는 아마 매춘부 같은 여자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5명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5명의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불운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도 소망맞은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그녀의 과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던 그 한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다말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최근까지 어디서든 항상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항상 억눌려져 있었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소유로서 재산으로서의 삶, 그것이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다말의 남편들이 죽은 것은 다말의 잘못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난은 이 불쌍한 여인 다말한테 돌아갑니다. 이 오난이 죽고 나서 유다는 이제 사실은 유다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유다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세 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 셀라를 다말한테 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 말의 속뜻은 뭔가요? 첫 두 아들의 죽음을 지금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건가요? 그 이유를 다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라를 다말에게 주면 셀라도 죽을까 함이라. 셋째까지 다말에게 줘서 얘를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로 진짜 과부가 돼서 친정 집으로 쫓겨갑니다. 소박 맞은 거죠. 말 그대로. 조선시대 때 보면은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죠. 칠거지약. 혹시 아시나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 7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 바람 피우는 것. 네 번째, 질투하는 것. 다섯 번째, 불치병에 걸리는 것. 여섯 번째,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 도둑질하는 것. 얼핏 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참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 지금 우리의 말씀의 사회 속에서는 훨씬 더 심합니다. 분명 지금 다말은 소박 맞았고 친정으로 쫓겨갔지만 그럼에도 다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바로 유다한테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직까지 다말을 쫓아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소유주였습니다. 자, 정말로 답 없는 상황입니다. 다말로서는 정말로 답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났겠죠. 그런데 다말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제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양털 깎으려고 딥나라는 도시로 갑니다. 근데 딥나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 딱 보니까 도시 문 앞에 매춘부가 한 명이 있는 거죠. 순간 욕망이 확 일고, 그런데 이 여인한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염소를 줄 때까지 이 매춘부에게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중요한 것을 맡겨버립니다. 이 매춘부가 누구였을까요? 아시겠지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그녀를 매춘부 대하듯이 했는데,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제 다말이 자신이 시아버지를 꿰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매춘부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고 다말은 즉시 임신합니다. 그리고 3달쯤 지나고 나니까 점점점 임신한 게 티가 나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다한테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당신 며느리 임신했어.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임신했어. 뭔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나요? 완전히 분기탱천을 해가지고 다말을 그 친정 집에서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합니다.
3개월 전에 그 매춘부가 다말이었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냥 끌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말의 행동이 참 영리하죠. 끌려가는 와중에 유다에게 전해받았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본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26절 보면은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장의 이야기를 지금 한번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는데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도님들? 좋은 이야기인가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인가요? 엉망진창이죠.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정말 더럽고 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더럽고 추한 이야기는 흔치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배역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다는 본인의 의무를 저버렸죠. 며느리 다말을 그냥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아내인 다말이 고통스러울 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녀를 그냥 인형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오난 자신의 탐욕대로 다말의 몸은 취했지만 그 책임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세 명의 남자들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이 이 불운한 여성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생각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말은 어려웠을까요? 다말은 선했을까요? 물론 다말은 이 불의한 이 극단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서 위해주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녀가 한 일의 면죄부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분명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였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들의 이 더럽고 악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십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죠. 베레스와 세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정말 족보에 넣기도 부끄러운 그런 아이들, 사생아들이죠. 사생아들.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들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큰 두 부족이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명맥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족이 뭘까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다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방금 나왔던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베레스와 세라, 정말 이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참 더러운 핏줄에서부터 이 더러운 이야기로부터 인류가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더럽고 추한 이 우리네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야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다는 정말 이 처절하게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이야기의 위대한 시작이 바로 이 지저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정말 더러워진 그런 우리의 불의한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가망성이 없고 방법이 없고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사방이 벽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은 기필코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 여러분, 좌절의 자리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들과 실수들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혹여나 지금 여기에 내가 다말이다, 내가 다말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과거가 너무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기 싫다라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다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내셨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무겁고 더러워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죄악,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선한 꽃을 피워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냥 다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한 명 한 명의 과거와 지금 우리의 삶, 그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만들어갈 미래의 놀라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앞으로 더욱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정말 넘치듯 채워주실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실 선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